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제1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시작,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작, 그 다음에 오늘은 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평 이가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 전주 이시에서 이가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가평 이가라고 하는 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은 왕족이다. 나는 왕의 후손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족보가 있고 그 족보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지요. 자, 그런 것처럼 내 조상들이 훌륭하고 내가 속한 시조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시작했다. 천지 만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낳으셨고 나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 그 말이죠. 나는 곰에서 태어났다. 나의 조상은 곰이다. 나는 곰의 자식이다. 그러면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주입니다. 나는 원숭이에게서 태어났다. 나는 원숭이의 자식이다. 우리 아버지는 원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를 해주고 있기에 사람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다행이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를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낳으셨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 신분이 당당해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부모의 자식이 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참 부모는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란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란다. 그러면 부모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말하기를 나는 결혼을 해도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결혼을 해도 우리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자식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부모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의 아들이 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어디를 가도 나는 곰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원숭이의 자식도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갈 때마다 거기에 길을 가면서 교회를 가면서 늘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남남기 권사님 막내 아들 이승창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40년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종을 치신 분이시고
첫째는 교회 섬기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두 번째는 주의 종 섬기는 일.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목숨으로 알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몸을 내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어머니를 보면서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어머니의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남남기 권사님의 막내 아들 이성찬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 엄마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사람이지, 이것이 알아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만을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감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인 임두나 성도님이 성전 문을 나서면서 뒤에 있는 평온을 구하는 기도 현수막을 보면서 저 평온을 구하는 기도 저 글귀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좋다고? 이게 좋은 것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온을 구하는 기도의 중심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 때 돈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복이 아닙니다. 힘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복 있는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일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내 지갑에 당장 몇만 원이 없는 사람인데 이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복이라 그러면. 그러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이라는 겁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 권력이 복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이 사람은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복으로 받아들이고 다 복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복으로 해석하고 저렇게 해도 복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러니까 가난해도 내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풍부해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건강해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좀 몸이 불편해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자족한다 하는 이 말은 만족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가난해도 부유해도 있어도 없어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복이 되고 다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시인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불편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셔도 하나님 앞에 복으로 받아들이고 복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의 세월이 오게 되고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참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했다
내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해의 바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난 인생이 그 모진 풍파가 그 모진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야 보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죠.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 말이죠. 복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니 복으로 바뀌어지더라. 이전에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뭐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뭐가 되고 나는 왜 그리도 안 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복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제가 이 보상이 되더라고요. 복으로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때는 참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지만 예수 안에 구속의 자리에 와보니까 복 있는 자리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다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실 것이고 복이 있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복이 되게 해석해 내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으로 끝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내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야. 나만큼 이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예쁜 사람이 어디에 있나?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당당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복으로 끝날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셔서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르는 시작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끄셔서 복이 되게 하실 분이시고 내가 가는 길이 복으로 열려지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복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가 말하기를 복받은 사람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바꾸실 것도 알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살아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